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다닌 고대 로마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데살로니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로 올라가다 보면 바울 관련 교회와 비잔틴 시대의 거대한 성체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기념한 교회와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도 바울 기념교회, 그리고 과거 번영했던 데살로니가의 위상을 보여주는 엄청난 규모의 성벽까지. 데살로니가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지났던 마게도냐의 비아 에그네티아 860여 킬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둘러쓸 주요 도시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바닷가에서 높은 언덕 위에 펼쳐진 아크로폴리스. 자, 요것이 이제 비잔틴 시대 때의 데살로니가의 이 성벽, 이제 오늘날은 성벽 밖에도 이렇게 엄청난 도시가 형성되어 있죠. 자, 이제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라가면서 먼저 의미 있는 교회 하나를 방문하게 되는데 바로 실라와 디모데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골목골목을 해서 찾아온 교회는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하게 되면은 바울의 정말 동역자 실라와 그 디모데의 이름을 한 교회가 그렇죠.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디모데와 실라를 기억해주는 교회 한번 가볼게요. 네, 비록 역사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이 데살로니가의 네. 정교회 교회에서 이렇게 아다마 언덕 위에 정말 작지만 실라와 디모데를 이름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정말 신실한 동역자, 바로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들어갔을 때에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앞에서 보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보면서 정말 꼭 안쪽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뒤쪽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로 이분들이 신부님인데 일반 신이 아주 평생을 거쳐서 교회를 이렇게 바꾸는 분인데 Church close? 네, 닫혀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 가니까 한 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부님이 비록 화재 복은 안 입었고 작업복이지만 우리 성지가 좋다. In the religion, Korea, the Christian,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정교회 아니지만 기독교 개신교이지만 이렇게 문을 열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순간입니다. 예, 저렇게 참 가는 곳마다 역사가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 늘 주인공은 바울이지만 이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것은 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새 건물이지만 이 두 사람의 인물,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념한 그렇죠. 이름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네, 아담하고요, 경건하고요. 예스, 이렇게 정말 귀한 곳을 들어왔어요. 아마 순례는 이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실라와 디모데에 이렇게 기념한 그렇죠? 교회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날에 보는 실라와 디모데의 모습, 또 전형적인 정교회의 그런 모습, 오른쪽에 예수님, 왼쪽에 마리아,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자, 그 안쪽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아마 제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니까 이제 정교회의 여러 브레드 예식에 필요한 기구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실질적으로 성찬식을 하면서. So you are father? church? 야, 바로 이 교회의 담당 사제시고요. 언제 지었냈더니 이렇게 머릿돌을 보여주면서 1956년 네 맞아 이게 1956년에 지어진 1956년에 지어져서 2000년의 역사에 비하면 최근이지만 그래도 현대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거의 60년 이전에 이렇게 데살로니가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교회를 지었어요. 무엇보다도 신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를 이렇게 교회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 네. 너무 귀합니다. 우리는 에그네티아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길을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를 지나면서 이렇게 바울만큼 중요했던 신라와 디모데의 기념교회를 이렇게 봅니다. 너무 귀해요. 그렇죠. 복음의 역사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만큼 또 중요했던 동역자 디모데와 신라를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참 잘 둘렀고요. 여러 번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했지만 이렇게 또 보기는 처음이고요. 자, 특히 이제 이 신라와 디모데 교회에서 이 산길을 올라가면 좀 더 높은 언덕에 진짜 중요한 지금 이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신라와 디모데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의 교회를 가는데 지금 이렇게 진짜 산길입니다. 아니면 한참 돌아가야 해서 한번 이렇게 산길을 특히 이제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 답사길을 하는 우리에게 이 지름길이 걷는 것이 그나마 또 자연적인 모습도 볼 수 있고 참 정감 있는 모습입니다. 자연길이에요. 신라와 디모데 교회에서 바울 교회까지 이렇게 그냥 야산으로 가면 금세 또 한 10분 만에 갑니다. 네, 이렇게 저 언덕 위에 이제 바울 기념 교회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 언덕 위에. 자, 오늘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도심에서 이제 언덕 아크로폴리스까지 가는 야산길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면 정말 데살로니가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기념 교회가 있고, 네, 요것도 선인장 꽃이 이렇게 아주 파랗게 피어 있고요. 네, 이 데살로니가 편, 특히 비아 에그네티아 길을 따라서 데살로니가 편을 새롭게 이렇게 조명해 주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아주 언덕 위에 아름답고 권위 있게 지어진 사도 바울 기념 교회. 저 언덕 밑에 저렇게 이 데살로니가의 오늘날의 모습이 있고, 이렇게 이제 언덕에서 아주 잘 지어진, 그러면서도 웅장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침나절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닫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안을 찍은 사진으로 대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찍은 사도 바울 기념 교회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예, 마침 이제 예배가 있죠.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예, 여기는 정교회 오소독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자, 현지 교인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나를 방문했던 바울의 그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의 세인트 폴 처치. 바울. 특히 이 데살로니가 하면 바울을 잊을 수가 없지요. 데살로니가 전도를 마치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이거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 장소.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을 굉장히 기념한 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기도를 하라고. 예, 또 들어가기 전에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초 하나 이렇게 사서 붙여놓는 것이, 또 정교회에서는 또 기도에 예시기도 하고, 어떤 정교회에서는 이렇게 늘 초를 사서 꽂습니다. 예, 이렇게 허락을 받고 안에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그리스는 정교회의 국가, 아주 국교죠. 그래서 국가에서 신부님들, 교회 모든 것을 관장하는 정말 대표적인 정교회 국가가 그리스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이렇게 그 사제들의 성경 읽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 경건함을 느끼는 정교회. 그러면서 아마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사도 바울, 그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날 이렇게 거대한 기독교 도시요, 기독교 국가가 된 그 사도 바울을 기리는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 기념 교회. 자, 이렇게 이제 교회를 나와서 계속 좀 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 언덕 위까지도
이 거대한 성벽이 쌓여졌었다는 거예요. 비록 일부는 끊고 이제 길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오늘날에도 비잔틴 시대 때의 거대한 성벽이 데살로니가에 완전하게 이렇게 도시를 둘렀던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고요.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본 성벽입니다. 정말 웅장해요. 그만큼 이 비잔틴 시대 때에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굉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힘이 있었죠. 또 권력이 있었고, 계속해서 이 비아 에그네티아는 이 로마 시대에 이어서 비잔틴 시대 때까지 오히려 네아폴리에서 끝난 비잔틴의 이 에그네티아 길이 이스탄불까지 더 연장, 한 400여 킬로가 더 연장된 임으로써 계속해서 로마 시대 때 이어서 비잔틴 시대 때까지 번영을 누렸던 기독교 도시 데살로니가입니다. 예, 네, 보기에는 얼마 비잔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성체. 직접 걸어 올라가 보면 정말 거대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화된 데살로니가는 불과 2, 3세기 후 비잔틴 시대 때의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비잔틴 성벽, 이걸 보세요. 얼마나 이 기독교, 이 비잔틴 제국의 규모가 컸냐 하면은 이렇게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고 완전히 데살로니가 전체를 포함할 거대한 성벽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보세요, 대단합니다. 네, 이제 오늘날에도 이렇게 웅장하니 이미 천수백 년 전에는 얼마나 대단하였을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거의 4m 이상의 두터운 그리고 육중한 성벽을 쌓을 수 있을 정도의 제국이 바로 비잔틴 시대 때의 데살로니가입니다. 특히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면 꼭 아크로폴리스를 언덕을 올라가서 이 오늘날까지 아직 남아있는 육중한 성벽을 볼 때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이 성벽 밖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천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정말 그 원형이 실제 성벽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견고하게 지어졌던 데살로니가, 바로 이 비아 에그네티아는 네아폴리에서 또 이 듀로스, 오늘날의 일루리곤까지,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더 동쪽 이스탄불까지 연결됨으로써 이 비아 에그네티를 따라서 끊임없이 번영을 누렸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1세기에 사도 바울은 이 비아 에그네티를 타고 마침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산을 내려와서 시내의 재래시장을 한번 보게 됩니다. 네, 아주 오늘날에도 이 물씬 정교의 국가에 아주 그 풍이 느껴집니다. 예, 역시 지중해가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그렇죠, 올리브는 이 지중해가를 따라서 나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이 절임들, 이 섬과 이 산지에서 나오는 이게 다 차입니다. 수도원 차라 그래요. 그리스 수도원을 방문하게 되면 특히 산중 먹으면 이 마운틴 티라고 하는 차분해지는 것도 있고, 또 뭐 혈압도 내리는 것도 있고, 카모마일, 그러니까 이 산지, 마게도니아 산지의 다양한 이 허브들입니다. 마운틴 티. Yes, we call it here mountain tea. It's traditional Greek. 트레디셔널 famous. Yes. What's the name in Greek? Mountain tea. Mountain tea. Yes, not exactly name. Mountain tea. Mountain tea. Yeah. But this one is Sideritis. 시베리티스라고 하는데요. 몇 개를 사놨죠. 이렇게 비비면 향이 좋다는. Salad, in potatoes. 여러 음식, everywhere. 도마도라든지 감자 이런 요리에 With cheese. 일종의 향료죠. 음식은 오레가노예요. 오레가노. 마치 후추처럼 향도. 콕톡 강해요. 뭔가 이렇게 강해요, 이렇게 느낌이. 그러니까 이 산지에서 자연 그대로의 자연 식품이 향료이면서도 뭐
건강에 좋은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그 지역의 산도가 중심적인 가장 도시죠. 좋다는 헬라 그리스 올리브 기름. 네, 역시 그리스 하면 또 올리브로 알이 조금 전에도 너무너무 봤지만 어떻게 올리브가 이렇게 크게 자랄 수 있는지 주인 하나 예, 이렇게 커요. 알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큰 먹어보면 밥 한 숟갈 넣는 것처럼 올리브가 반찬이 아니고 밥 같아 밥. 그만큼 이제 잘 자란다는 역시 거죠. 이 그리스 헬라 마게도냐는 올리브의 천국입니다. 예, 아주 기름이 줄줄 흐르고 정말 이거를 이런 거 먹고 살면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 시장에 여전히 이렇게 1년만 주면 연주를 해준다 그래요. 우리 마게도냐, 그리스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아주 연주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계속 이 답사를 하면서 재래시장을 꼭 부르는데 이런 재래시장에는 정말 재미있는 오, 이게 돼지 족발. 그러니까 그리스도 돼지고기 요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은 돼지 껍데기, 뭐 삼겹, 오겹, 목살, 아주 그래서 돼지고기 요리 잘하는 집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달라고 했더니 저쪽으로 가서 좀 간 다음에 이렇게 간이 있다고. 야, 드디어 현지인에게 소개받은 돼지고기 요리집인데 이렇게 손님들이 있고요. 이게 장작집이더라고요. 그냥 프라이팬에 익혀주는 게 아니고 장작불에 푹 익힌 슬로우푸드가 바로 보시죠. 감자든 고기든 뭐든 이렇게 장작불에 아주 여러 시간 푹 익혀서 만들어내는 요리집. 정말 제대로 온 것 같아요. 밑에 화로에는 이렇게 장작불이 타고 있고 그 위에는 부글부글 요리들이 있고 있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재래시장에서 이러한 전통 오랜 식당을 방문한 것도 좋은 거예요. 마늘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즉 이 자연 향료로 요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가시게 되면 저에게 연락하셔서 이 요리집 식당을 꼭 물어보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이 마게도냐에서는 이렇게 푹 익혀서 먹어요. 고추장 소스 대신 여기에 전용 소스 맛이 마게도니아의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는 삼겹살도 또 색달라요. 이렇게 이 슬로우 푸드의 제 본고장 장작집에서 보는 그리고 현지 전통 돼지고기 요리집. 생선 냄새. 역시 바닷가에 접해 있어서 굉장히 생선들이 정말 이게 지중해 이 데살로니가에 잡히는 다양한 생선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는 비아 에그네티아를 지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고요. 이후에 이제 에데사라든지 오크리드라든지 이 오늘날 알바니아의 이 듀로스, 이 일루리건까지 이제 860여 킬로의 에그네티아 길을 이렇게 성지가 좋다 해서 지나면서 이 데살로니가 편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 하게 되면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고 또 이 마게도냐 하게 되면은 또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를 대왕으로 만든 개인 선생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렇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아리스토텔레스 광장, 그리고 이 광장 한켠에는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만에 이 바다에 접한 바로 이 광장이 아리스토텔레스 광장,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이잖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대학도 있어요. 이름을 딴 그만큼 지혜의 왕이고 알렉산더 대왕을 헬라 제국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죠. 이게 이제 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자꾸 만지다 보니까 여기에 발가락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발가락입니다. 왼쪽 엄지발가락.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시게 되면 꼭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억하시고 헬라의 위대한 철학자이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셨고 알렉산더 대왕이 위대한 장수이면서도 이단 이 철학과 문학에 도통했던 그러한 인물로 만들어낸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저 언덕 위까지 이제 이어지는 성벽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특히 이제 성벽에서 일몰과 일출을 이렇게 감상하게 되고 저녁을 한번 위에서 맞고 내려오면서 성벽을 따라 내려오면서 정말 이렇게 이 오늘날의 이 조명 시설을 통해서 현대의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고도 데살로니가를 느끼게 하는 그 비잔치 시대 때 성벽을 이렇게 지금도 보게 되고 저 언덕 위에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소개했던 데살로니가의 성벽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결국 이 데살로니가는 비아 에그네티아 860여 킬로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었고요. 특히 이 비잔치 시대 때 얼마나 도시가 컸냐 하면 오늘날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이 남아있는 성벽을 통해서 이 비잔틴 시대 특히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화된 데살로니가의 오늘날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 펠라 그리고 에데세까지 계속 우리의 길은 이어집니다.